오늘의 본문인 시편이 16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시편 16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과 충만한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의 것이 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네, 3번 인사할 겁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오늘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시인인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위기에 놓여 있는지는 이 시를 통해서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다윗이 지금 이 위기, 자기가 처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나 다른 수단은 강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선택합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지혜나 다른 도움이 자신을 도와주고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기도자의 모습으로 기도한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를 2번 강조했고요. 이 고백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나 멈춰서는 걸음의 결정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신뢰의 고백을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다시 보십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비슷한 의미 전달인데요, 개역개정이 또 다른 번역이 이걸 콕 집어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바깥에서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실로 나의 복입니다.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 고백 쉽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 때문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문자를 자주 보내시는데 오늘도 또 아들이 설교 준비하는 걸 모르시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내용은 매번 비슷한데 이런 겁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미국의 박사학위 받는 목사님들 얘기가 나오면 아빠 마음이 아프고 아들을 마음껏 후원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계속 반복하시면서
은연중에 또 압박을 하시는 거죠. 너도 유학 가야 되지 않겠니? 너도 박사 있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아빠, 유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잘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그건 생략하고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감히 장로 아버지께 훈수를 하고 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렇게 훈수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문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유학이야 실력이 되고 상황 되는 분들이 필요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지금의 제 목회 환경과 목회의 경험이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집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차피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러니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듬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대들었습니다. 생략한 말은 뭡니까? 아버지, 믿음을 가지세요. 장로님, 하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부드럽게 돌려서 한 겁니다. 여러분, 삶에는 목사인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모양은 다양해요. 다양한 선택이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그 각각의 선택은 각각 모두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그 선택들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나의 선택,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존귀한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먼저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신 사람들, 그래서 그 불러주심에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땅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신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다른 신들이라고 이 4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신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여겨주신 사람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내 백성이다라고 선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을, 그러한 신들을 다른 신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 가난하고 노예계층에 속해서 착취당하고 수단화됐던 사람들, 왕과 귀족만이 신의 자녀들이고 그 나머지 부류는 사람이 아닌 존재로 취급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은 뭡니까? 왕과 귀족만을 존귀하다고 인정하는 신들. 다시 말해 왕과 귀족만을 높이는 제도와 계급과 질서가 다른 신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4절 말씀을 보면 피의 전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른 신들에게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피는 어떤 피입니까? 다른 신들을 위해서 착취하고 수단화했던 가난한 이들이 흘린 피, 가난한 자들의 희생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 그 피를 술잔에 담고 축제를 벌였던 현장, 그 현장이 다른 신에게 드려지는 피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지금 이 시인은 자기는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입술로는 이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의 제사가 단지 과거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역사라서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본 건데, 보신 분들 많겠지만 서울의 봄 12.12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 우리의 역사의 한 복판에 있었던 실제 사건, 그 사건도 압축하고 압축해서 풀어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것들로 미화했지만 어쨌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들, 고립시켜도 될 만하다고 여겼던 광주 지역을 압살하면서 피의 제사, 피의 축제를 벌이면서 획득했던 권력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력에 대해서 대항한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피의 제사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그 피의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런 피의 권력, 그 이름은, 그 신들의 이름은 내 입에 올리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다윗 당시에도 그랬고 고대 사회에서도 다신론 국가, 다신론 사회였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 개인도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의 이름에 맞게 제사를 드려야 잘 살 수 있던 시대였는데, 이때 시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겠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예배하겠다. 하나님 밖에서 다른 만족을 찾지 않겠다라고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름 한 분을 고백해서 다윗의 현재 형태가 어떻습니까? 위기예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을 붙들겠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들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버티고 견뎌갈 때,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해 갈 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을 맛보게 된다는 걸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 배워간 겁니다. 흔들리지만 결국 꽃은 피워나게 된다. 이 인생의 여정을 생략하면 신앙의 성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믿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로 자기 분깃, 자기 잔의 소득, 자기의 산업, 기업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을 나의 유일한 기업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잔에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워넣지 않겠습니다. 타인의 피도 여기에 채워넣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올라가는 자리라면 거부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필요를 하나님 대신에 채워넣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재산, 나의 분깃, 나의 몫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믿을 때 나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든든해지는 겁니다. 다른 재화나 다른 자산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그 무엇도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기에 나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는 든든합니다라고 시인은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5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유산, 나의 몫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유산, 자신의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받을 유산이 자기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앞당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유산의 몫을 내어받고 집을 나가죠. 아버지가 자신의 가장 필요한 복이라는 걸 모른 채로 다른 복을 찾아 집을 나간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헤맨 후에 다시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때에도 내 손을 먼저 잡아주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가슴 깊이 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복은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이 나의 아버지 자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둘째 아들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집 나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었던 그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아들은 어떻죠?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둘째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얻을 복,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유산을 만질 수도 없었기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곁에 모시고도 마음은 이미 재산이라는 다른 신을 향해 있었기에 큰아들 역시 마음으로는 이미 집 나간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복이 되시는 아버지를 누릴 때,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실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내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준 구역, 이 표현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해 주신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 외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 속에서는 비록 척박하고 보잘것없는 땅일지라도 그 땅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면 그 자리는 아름답고 흡족하고 빛나는 자리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야, 네가 지금 있는 자리, 네가 얻은 자리, 네가 믿음으로 겨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아름다운 자리야? 라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행복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 밖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 내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은 존재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떤 자리로 옮겨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상황이 부유해져도, 내 삶의 권력이 높아져도, 내 삶의 권위가 많아져도 하나님이 근원적인 내 삶의 복이라는 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현재 내 삶을 흔드는 불안의 요소만을 확대해서 보고 그 확대된 불안의 지배당에서 산다면 우리는 그 불행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거주하게 하신 오늘,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오늘, 이 오늘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실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이 하나님을 빗나가서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껴나가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나의 오늘을 만족해하지 못한 채로 울부짖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쪽 저쪽으로 할 수 있는 것, 힘 닿는 대로 살 길을 찾아서 바둥거립니다.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에도 가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쪽에 가서 기웃기웃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내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오른편에, 내 바로 옆에 계십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흔들리고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내 옆에 오셔서 내 앞에 서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지탱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인생의 여정을 통과한 시인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음으로 마구마구 이리저리 비껴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중심,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믿음의 고백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삼은 자들은 여느 때와 같이 비틀거릴 수 있지만 다시 중심을 찾고 그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중앙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오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에 가서 얻어보려고 했던 안전, 그 모든 헛된 것들이 사그러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전과 영광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죽음의 세력도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멸망시킬 수 없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인 겁니다. 동일한 고백을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떠한 권력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결코 믿는 자를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수월의 권세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삼은 자만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노래, 이 믿음의 기도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친히 몸소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거라는 것을 시인은 믿은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결단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걸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걸 시인이 믿은 겁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절망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다 포기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시인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인이 친히 생명의 길을 내게 열어 보이시는구나. 죽음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시인이 깨달은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선택할 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시인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셨으니 이제 그 생명의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처럼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위태로울수록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최선의 선택을 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진정한 복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해보며 나의 불안을 떨쳐내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불신과 불안과 염려를 우리의 재료로 삼아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염려를 쏟아놓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내가 도망칠 곳은, 나의 안전한 반석은, 나의 피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 품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하나님만을 목적지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 불안해할 때에도 먼저 우리를 아시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향해 뛰어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헐벗은 굶주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그 무엇으로 안정을 찾으려는 욕심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안정감,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유일한 담대함,